가볍지만 의미 있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금이 세 종류가 있는데 황금, 소금, 그리고 지금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한 남자가 남편이 굉장히 감동을 받아서 아내에게 그대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내가 소중한 금이 세 개가 있는데 황금, 소금, 그리고 지금이야. 그랬더니 아내에게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저에게도 소중한 금 세 개가 있어요. 현금, 입금, 지금. 그렇게 문자가 왔다고 합니다. 황금, 소금도 좋지만 결국 현금에는 못 당하더라. 이런 가벼운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 금 중에 하나만 줄게라고 묻고 말씀하신다면 뭐를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네. 장현 집사님 뭐를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황금, 예, 그렇죠. 아마 대부분 황금일 거예요. 소금은 있으신가요? 소금은 아무도 없겠죠. 그렇죠. 소금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대부분 황금을 달라고 할 것이죠. 그렇죠. 황금이 얼마나 좋아요. 요즘 금도 엄청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7, 80만 원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황금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없으면 황금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2026년 새해 첫 주일을 맞아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새해를 맞으니까 저도 새해 기분이 하루 이틀 정도는 들더라고요. 그래도 새해니까 내가 새 마음 단장을 하고 오늘도 새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근데 그러나 동일하게 깨닫게 되는 것은 새해가 되었다고 새 마음과 새 사람이 되어진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 사람은 새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허락한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보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집에 가니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1시 반 정도 집에 가니까 채연이가 그래요. 아빠, 우리는 왜 정시 땡땡땡땡 카운트다운이죠. 10초. 그거 왜 안 해? 다른 교회들은 그거 하는데 자기 친구 교회에서 그거 했다고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우리 교회는 아직 그만한 기술이 안 돼. 근데요, 그런 기술이 안 돼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지난 송구영신 예배 올 한 해 가장 긴 예배를 드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2년 동안 찬양했고 2년 동안 말씀 들었고 2년 동안 기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중에 11시 59분 59초가 지났고 말씀을 듣는 중에 12시 1분 1초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싱한 개념은 하나님이 지금 허락한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소중히 보내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소중하고 오늘이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이 소중하고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지금이 소중하고 지금이 중요하다. 여러분, 그래서요, 믿는 자의 시간 관념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현재에서 과거를 해석하고 현재에서 미래를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현재에서 과거를 해석하십시오. 할렐루야. 미래만 뜬구름 잡는 식으로 뜬구름 잡지 마시라고요. 현재에서 미래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이란 시간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 1월을 맞이해서 요나서를 묵상하고 있죠. 여러분, 구약의 예언서는 예언자가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책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는 누가 썼을까요? 이사야는 누가 썼죠? 어렵습니까? 여러분, 대답 좀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형렬 형제, 아모스는 누가 썼을까요? 예? 예, 맞았습니다. 그럼 요엘은 누가 썼습니까? 그래, 맞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퀴즈, 우리 믿음에게 한번 내볼게요. 요나서는 누가 썼을까요? 더 크게 안 들려요? 예? 요나요? 맞았습니다. 박수 주세요. 예. 고민했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예언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언서를 기록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그가 전한 메시지를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 이사야는 아주 중요한 선지자지만 이사야 자신보다 이사야가 받은 또 이사야가 선포한 메시지에 더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 수많은 예언서 중에 유독 요나서는 그렇지 않아요.
요나가 받은 메시지보다 요나 선지자 자신에게 이야기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요나서의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쳐라.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고 외쳐라 라는 것이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메시지 하나인 것입니다. 그것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요나 자신에게 그 이야기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어떻게 만나주시고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주인공은 누가입니까? 요나서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선지자 요나가 맞습니다. 또한 요나, 저와 여러분 요나 한번 가슴에 손 얹고 이렇게 한번 했고 요나. 그 옛날에 부흥사분들이 맨날 요나서 설교하면서 요나가 문제라고, 요나가, 그렇죠? 정말 맞아요. 진리예요. 바로 요나서의 주인공은 요나 선지자이면서 요나, 바로 내가 주인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고 어떻게든 지고 싶지 않는 이 고집불통 우리 자신의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소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천국의 사냥개가 되어서 어떻게든 추적하시는 것처럼 우리 자신에게도 하나님은 추적하시고 간섭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도 아주 큰 관심이, 우리 청소년들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놀랍고 특별한 관심이 있으세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추적하고 싶을 정도로 관심이 많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은 요나서 3장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죠. 1절과 2절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네, 우리 다시 한번 1절 2절 중요한 말씀이에요. 1절 2절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또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가서 니느웨로 가서 이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아멘.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이 말씀은 이미 요나서 1장의 처음 부분에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요나서 1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1장 1절 2절입니다. 주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여러분, 1장에 하셨던 말을 3장에서 1, 2절에 그대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 3장 1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이나 큐티책에 동그라미를 치시면 좋겠어요. 바로 또다시라는 단어예요. 또다시. 큐티에는 개역개정으로 두 번째로 나오고 있죠. 또다시 또는 두 번째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하나님이 요나를 또다시 부르시고 또다시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요나서 1장에는 요나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피해 스스로 밑바닥으로 내려간 인생입니다. 그는 결국 불순종으로 인해 바다에 던져졌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끝날 실패한 인생이었죠. 그러나 오늘 1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주님께서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시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다시금 불러주시고 다시금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이죠. 요나서 2장에 보시면요,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깊이 회개하며 돌이키는 장면이 나와요. 요나서 2장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나를 바다 한가운데 큰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내가 주님께 아뢰기를 주님의 눈앞에서 쫓겨났어도 내가 반드시 주님 계신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아멘. 요나가 이 뱃속에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라는 간구의 기도 제목인 것이죠. 여러분, 그때만 해도 요나는 자신에게 다시금 기회가 주어질지 그렇지 않을지 모르고 있던 상태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한 요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를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면 또다시 불러주시고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기회 아니에요? 이것이 요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예요?
우리는 두원뿐이 아니잖아요. 믿는 자답지 않은 모습, 예수 믿는 자에게도 말하기도 부끄러운 모습들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죄에 넘어지고 반복하고 실패한 흔적들을 너무나 많이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죄 있어요, 저 죄에 넘어졌어요, 제가 죄인이에요 라고 이렇게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깨끗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요한일서 약속의 말씀이죠.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저는 말씀을 외울 때는 새 번역보다는 개역 개정이 좋은 것 같아요. 한번 넘겨볼까요? 여러분, 제자 훈련에 하면 보통 64절 정도 외우는 말씀이 꼭 10구절 안에 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한번 읽고 외우는 시간 한 30초 정도 같이 한번 외우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만일 우리가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30초 정도 드릴 테니까 입술로서 계속 이렇게 외워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암송은요 입으로 외우는 거예요. 입으로. 우리 오늘 부목자로 임명된 한성 형제, 우리 한번 외워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초 정도. 여러분, 시간 드릴 때 외우세요. 시간 드릴 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께, 여러분,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깨끗해요 하면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자래요. 그러나 1장 9절에 나는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또다시 은혜를 주시고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현장에서 예수님을 2번도 아니고 3번이나 부인하며 나중에는 욕과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 하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베드로는 얼굴을 들고 다닐 면목이 없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찾아가 주십니다. 망가지고 실패한 베드로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모세는 어릴 적부터 민족의 지도자로 차근차근 준비되어 갔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혈기로 말미암아 자신의 동족을 돕는다고 하면서 죽이게 되는 실수로 인해 살인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보내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시고 모세에게 다시금 불러주는 기회를 주십니다. 모세가 잘나서가 아니라 용서하시고 또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더 치명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고 왕으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자로 서 있게 되죠. 그런데 그가 간음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여인을 취하기 위해 살인과 간음까지 마다하지 않죠. 그 끔찍한 죄를 저질렀기에 여러분, 인간으로서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찾아가시고 다윗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나잔 선지자를 보내시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과정을 통해 다윗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에게 다시금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다시 기회로 주님의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서 1장에 보시면 요나가 자신의 죄값을 스스로 치르겠다고 하며 바다에 자신을 던지라고 하죠. 나 때문이다, 나의 죄로 인한 것이니 내가 책임을 지겠다. 여러분,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해요. 맞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나 환경을 탓하지 않고 책임지는 자아예요. 내 죄로 여기고 내 문제로 여기는 것은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원망과 남 탓을 멈추고 책임 전가를 멈추고 내 죄와 제 책임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구속사의 핵심이잖아요. 남 탓, 상황 탓이 아니라 남 원망, 누구 원망이 아니라 주님 내 죄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 내 죄 때문입니다. 더 크게요. 주님 나의 잘못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신이 책임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해석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 책임이니까 내가 죗값을 치를게. 여러분, 이것은요 매우 양심적인 것 같지만 전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펴본 것이 아니에요. 이것조차도 자신의 의로움이고 내 자존심인 거예요. 요나는 지금 하나님 때문에 회개하면서 나에게 책임을 돌리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어도 항복 못해, 내가 차라리 죽고 말지, 자신의 의로움, 자신의 자존심을 끝까지 요나가 붙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속사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과 성령 앞에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별해야 나의 삶도 해석이 되고 다른 사람도 도와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목자, 부목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도 살아나고 다른 사람을 살려준 인생이 되기를 소망해요. 오늘 말씀을 결론으로 사명으로 마치겠지만 예수 믿는 자의 삶을 시시하면 안 돼요. 저는 저의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친구들이 하나님을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자의 인생은 결코 시시한 인생이 아닐 줄 믿습니다. 정말 놀라운 인생이죠. 그것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인생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게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뻔뻔해지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고 잘못이 없으니까 뻔뻔해지라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고 또 넘어졌지만 그래도 의지할 분이, 그래도 붙잡을 분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뻔뻔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 뻔뻔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뻔뻔해지십시오. 대상을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는 양심적이고 사람 앞에 뻔뻔해지면 안 된다고요. 사람 앞에서는 양심적이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뻔뻔해야 돼요. 우리의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아이들이 잘못하면 부모님한테 혼납니다. 심지어 큰 잘못을 하면 매를 들어 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잘못해서 부모님한테 혼나면 토라지고 삐지죠. 그리고 나는 두 번 다시 엄마 아빠한테 사랑한다고 안 할 거야, 내가 엄마한테 먼저 안 갈 거야 마음도 먹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엄마한테 막 기어 들어가요. 부모가 그럴 때 바로 받아주면 안 돼요. 정말로 죄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그래서 교육시킨다고 떨어져 있어, 저리가 앉아 있어 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죠. 그렇지만 아이들이 또 시간이 지나면 금방 그래도 엄마 품에 들어와서 나는 그래도 엄마가 좋아요, 엄마 품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또 넘어졌어요. 안 그런다고 했는데 또 죄를 범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착하고 양심적인 게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양심적인 사람이 아주 큰 실수가 뭔지 아세요? 나는 죄를 범하고 난 똑같은 거 어차피 회개해도 똑같이 죄를 범할 거야. 뭐 내 죄를 범할 건데 나는 양심적이어서 또 부끄러워서 회개 못 하겠어요. 여러분, 그건 굉장히 믿음 없는 거예요. 그냥 회개고 멀고 하지 말지. 여러분,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목사님, 제자 훈련 받는다고 뭐가 달라져요? 목사님, 수련회 간다고 뭐가 달라져요? 제가 수련회 참 많이 가봤는데 어차피 갔다 와도 3일이면 똑같이 돌아와요. 어차피 안 변하고 어차피 죄 못 이겨요. 어차피 똑같으니까 안 갈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은혜의 원리를 전혀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이것은 똑똑하고 양심적인 소리가 아니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양심 있는 척하면 안 돼요. 양심이 있어야지 양심 있는 척하면 안 된다고요. 믿음은 하나님 앞에 철판을 까는 거예요. 믿음이 뭐라고요? 크게 고백해. 믿음은 하나님 앞에 철판을 까는 것이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안기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거라고요. 100번 죄를 짓고 또 회개해도 101번 넘어질 줄 알아요. 그런데 그 순간만큼은 진짜예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할 때만큼은 진짜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면서도 내 마음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이 죄를 진짜 미워하고 싶은지, 내가 이 죄를 정말로 끊고 하나님 보실 때 아파하면 나도 아파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된다고요. 습관적으로 회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아파하실까요? 하나님, 저도 이제는 죄를 이기고 싶고 죄를 끊어내고 싶습니다. 1000번째 회개해도 제가 그래도 회개합니다. 주님은 1000번 회개해도 1001번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10,000번 회개해도 또 10,000번 넘어져도 1001번 기회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넘어질 때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어느 순간 그 죄가 끊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어느 순간부터 회개하기가 귀찮아질 때가 있어요. 왜요? 죄 지으면서 회개해야 될 걸 알아요. 주님, 제가 차라리 죄 짓지 않겠습니다. 제가 차라리 죄의 자리로 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건 죄를 이기고 죄를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라고요. 아멘. 양심이 없고 뻔뻔한 것 같아도 그렇지 않은 그게 믿음이라고요. 하나님, 제가 넘어졌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죄범한 다윗의 마음처럼 이 다윗의 이 고백, 너무 귀한 고백 아닙니까? 시편 51편 11절 12절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앞에서 나를 12절입니다. 12절까지 시작. 그래요. 이제 11절만 그냥 네, 우리 11절만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앞에서 여러분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가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다윗의 믿음과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 있어요. 엄마가 저리 가라고 해도 나는 그래도 엄마밖에 없어요. 엄마가 나의 기쁨이고 소망이에요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죄에 넘어졌어도 가슴을 치며 주님 가슴을 치며 아파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고 있어요. 이사야 43장 18절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과 19절.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은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으며 사막의 강을 내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새 날과 새 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구에게요?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축복의 메시지죠. 그냥 나는 양심 때문에 덮어두고 모른 척하는 거 아니라 주님, 내가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은 새 날과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새로운 일과 새 일을 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요. 저는 올해 참 기대가 돼요.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과 우리 공동체에 어떤 일을 행하실지, 새 일을 행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교육관을 통해 어떻게 일하실지, 또 우리 성도님의 사업자들과 또 사업장 가정들을 위해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그 기대는 회개하는 자에게, 진정으로 죄를 자각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놀라운 기대감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들 교회 가서 크게 도전받고 은혜 받은 것이 있어요. 그 교회 장로들과 목자들은 죄가 별로 없거나 경건한 분이 아니더라도요, 누가 봐도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은 자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죄가 많은 분들이 목자가 되고 장로가 될까? 제가 그래서 목장에 가서 물어봤어요. 그 목자는 아주 모범생이에요. 한동대 나오고 죄를 지은 적이 거의 없어요. 큰 죄가 지은 적이 없어요. 자기는 그 목자가 되는지 7년이 걸렸대요. 근데 죄가 많은 사람은, 죄와 고난이 많은 사람은 목자 되는데 3년만 걸린대요. 그래서 물어봤죠. 당신은 왜 늦게 됐습니까? 너무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통적인 신앙생활 하면서 잘 들으세요. 여러분, 죄지라는 게 아니에요. 죄와 고난이 그만큼 많고 진정으로 회개했느냐? 회개가 관건인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삶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었느냐가 관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었으면 그 죄와 고난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게, 모범적인 사람은 정죄하지 않아요. 왜? 나는 더 큰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누구도 정죄하지 않는 가장 큰 죄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 자신임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요. 요번에 3월 달에 오시는 장로님 보시면 놀랄 거예요. 그분은 우리나라 최고 인류 대학과 최고 인류 의사예요. 뭐 성적도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내가 남편의 외로움, 일 중독 때문에 아내가 그 외로움으로 인해 알코올 중독과 음식 중독 그리고 외도까지 하게 됐어요. 애를 놓고 애기가 갓난아기일 때 밖에 나가서 이혼하고도 남을 일인데 그 절망의 끝자락에 이분들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 회개하게 돼요. 지금은 교회를 다니며 수많은 교회를 다니며 자신의 죄를 있는 그대로 고백해요. 3월에 20일 날 우리 교회 제가 다른 간증도 다 인상적인데 그분들 간증 부부가 오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목자가 되더라고요. 저는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 해당이 돼요. 고난 없는 사람 없죠? 없죠? 죄가 없는 자들 없죠? 저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다 부목자, 목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서 영적인 욕심이 주님 저도 부목자가 되고 싶고 목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적용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여러분 무엇이에요? 저는 우리 목장 예배가 물론 은혜 받은 것, 물론 뭐 자녀 뭐 좋은 일 일어난 거 그런 거 얼마든지 나누셔도 돼요. 뭐 어떤 교회는 그런 것까지 못 아니요 나누셔도 돼요. 축복 받은 거, 은혜 받은 거 나누셔도 되는데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나의 죄와 수치까지도 오픈하고 나눌 수 있는 목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단지 내 좋은 모습, 내 떳떳한 모습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모습이 있어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목장 안에서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요. 오늘 3장 본문의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여 회개하십시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집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5절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자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 소문이 니느웨의 왕에게 전해지니 그도 임금의 의자에서 일어나 걸치고 있던 임금의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았다. 니느웨 백성들과 왕이 요나의 회개하라는 복음을 듣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굵은 베옷이란 자신의 마음을 찢고 자신의 마음을 낮추고 애통할 때 입는 옷이에요. 그냥 대충 회개하고 넘어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진짜 찢고자 자신의 죄를 진짜 애통하고자 회개한 것이죠. 그리고 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마음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절박함.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희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와 저의 가정을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노여움을 풀어주십시오. 우리를 살펴주십시오 라고는 절박함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금식하는지 아십니까? 절박한 사람이 금식하는 거예요. 아멘. 누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까? 절박한 마음이 있는 자가 아는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우리 박수현 집사님 치료 받을 때마다 항암 받을 때마다 함께 금식했어요. 마지막은 안영란 집사님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안 했어요. 죄송해요. 세 차례만 하다가 마지막 거는 목사님 맛있는 거 드시라고 해서 안 했어요. 근데 딱 전화하면 늘 식사는 금식 안 하고 식사는 맛있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금식하는데 두 분은 강남에서 좋은 거 드시고 오신다는데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목회자가 뭐 할 수 있겠어요? 그냥 항암 치료받고 큰 수술하면 그거 앞두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금식하고 그 마음을 나누는 거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안에 금식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금식은 누가 한다고요? 절박한 사람. 하나님 앞에 절박한 마음, 내 자녀를 보고 내 가정을 보고 내 사업장을 보고 우리나라를 보고 절박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금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연말 연초를 보내며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있었어요.
코로나가 풀리며 한국 교회들은 영성이 살아나고자 기도회와 부흥회를 참 많이 갔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새해 특별 새벽 기도회, 3일 부흥성회, 24시간 기도회 등 참으로 많은 집회들을 서치를 해보니까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며 우리 교회도 그래야 되나라는 마음도 있지만 삶 속에서의 신앙이 더욱더 중요한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못하더라도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큐티하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셔야지만 절박함이 생겨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기대감이 없어요. 말씀드렸잖아요. 기대와 기도는 언제나 같이 간다고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 한 가지 더 알겠죠. 절박함과 기도는 함께 가는 거구나. 기도하지 않으면 절박함이 없구나. 기도해야만 절박함이 생기고 기도해야만 기대감이 생기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오셔서 큐티하고 기도하십시오. 혼자서도 큐티와 기도가 잘 되신다? 그러면 계신 곳에서 하셔도 돼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죄성을 가져 있기 때문에 혼자서 쉽지 않잖아요. 안전 장치가 필요하다고요. 은혜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교회에 오셔서 큐티하며 기도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배 때는 좀 형식을 갖추지만 아침 예배 때는 전혀 형식이 없어요. 그냥 말씀 읽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큐티 해설 잠깐 하고 나머지 4, 50분들 여러분이 큐티 하셔도 되고 기도하셔도 되고 자유롭게 하셔도 된다고요. 누구도 터치 안 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루를 시작하며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 잘 말씀드린 적 없는데 여러분들이 교회 근처로 이사 오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교회가의 원래 계획이 2년 정도 있다가, 그러니까 6년이죠. 우리가 이제 올해 2월이면 4년이 되니까 6년 정도 되면 우리가 교회 위치를 좀 알아보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하나님이 또 교육관을 허락하고 확장하게 되면서 최소한 이곳에 5년 정도는 이곳에 있지 않을까라고 여겨져요. 에코폴에도 좋고 여러분 복음타운도 좋고요, 용운마을도 좋고. 그러니까 항상 역시 목자들은 순종하는 은혜가 있어요. 이사 오라고 말씀을 드리지도 않는데 다 그래도 알아서 이사 오시고 참 기뻐요. 한성이 이사 오라는 얘기야. 이렇게 잘 들어. 용운동이요, 교회 공기도 좋고요, 10분만 차 타면 옥천, 금산 어디든지 바람 쐬러 나갈 수 있어요. 박서연 집사님, 우진이 여기 이사 오면 전교 1등 할 수 있어요. 우리 선배님 전교 1등 졸업했거든요. 공부를 잘 못해요. 우진이 정도면 충분히 1등 합니다. 그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우진이 머리가 똑똑해서 공부에 은사가 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계룡해서 부담 갖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한국 교회는 뜨거운 행사, 뜨거운 부흥회는 없어도 매일매일 큐티와 기도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란하진 않아도 마음엔 절박함, 이 갈급함만큼은 식지 않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적용 질문 같이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에 대한 절박함이 있나요? 새해를 시작하며 어떤 절박한 마음을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왜 요나를 다시 불러주셨을까요? 첫 번째는 요나 자신을 위한 것이지만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바로 니느웨를 위해 부르신 거예요. 두 번째 기회를 주시고 두 번째 요나를 부르신 것은 요나만이 아니라 니느웨를 위해서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필요에 맞게끔 은혜와 도움을 주십니까? 왜 회복해 하십니까? 니느웨를 위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감당해야 할 니느웨, 내가 품고 섬겨야 할 니느웨, 나의 사명 니느웨를 위해 우리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말씀 보고 왜 기도해야 될까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니느웨가 있잖아요. 피하고 싶고 모른 척하고 싶은, 나는 더 이상 내 남편 책임지고 싶지 않아요. 더 이상 나는 내 자녀의 구원, 내 부모님의 구원에 대해 회피하고 모른 척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 니느웨를 결코 포기할 수 없으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고 싶고 모른 척하고 싶은 그 니느웨를 하나님은 결단코 포기하고 싶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니느웨를 분욕하고 연약한 우리 자신을 불러서 맡기시는 거예요. 얘야, 내가 너에게 왜 은혜 주는지 아니? 내가 너에게 왜 사명 맡겨주는지 아니? 니느웨 때문이야. 너마저 모른다고 하면, 너마저 포기하겠다고 하면 더 이상 소망은 없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이번 주 여러분 말씀에 은혜 받은 자가 있다면, 도전 받은 자가 있다면 금식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함께라도 주님, 내 마음에 니느웨를 모른 척하고 니느웨를 회피하는 은혜가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와 믿는 사람을 말하죠. 우리는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 해야 한다. 여러분,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회복의 날임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초림과 재림 사이는 은혜 받을 때라고, 언제든지 말씀과 성령 앞에 은혜를 달라고 하면 주님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그 말씀이 끝이 아니에요.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지금 감당하셔야 돼요. 일하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다고요. 주님이 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다고요. 주님은 지금이 낮이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섬기고 사명 감당할 때야, 주님의 일을 할 때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곧 어두운 때, 어두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때가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를 회복하고 나를 또다시 기회를 주신 주님 앞에 그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바로 니느웨임을 알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지막 적용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에게 모른 척 하고 싶고 눈을 감고 싶고 하는 그 니느웨가 무엇인지 한번 떠올리고 또 나누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요나서 3장을 통해 세 가지 메시지를 꼭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또다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절박함으로 나아가는 자의 기도와 간구를 주님 들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사명을 위해, 나를 부르신 그 사명을 위해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시간